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이제 마지막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에서 이제 나올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적인 잠에서 이제는 깨어날 때다.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갖지 말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들도 많이 생기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도덕을 지킬 만한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전통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타성에 빠져 있고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교회가 보면 양적인 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물질의 부요함 가운데서 만족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회와 이 목사들이 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진짜 자다가 깨워야 돼요. 이제는 깰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말론적인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어떤 주간지나 이런 신문을 보게 되면 이 성적인 것이 상품화돼 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어떤 신문을 보면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무슨 각 띠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주간지나 이런 신문이 성과 어떤 이런 미신에 타협을 해가지고 상품화 시작하고 광고하기 시작합니다. 본분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운세를 점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사회를 보면 이 끝없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고 우리 국가적으로 힘든 일이 있고 세계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몇 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여기 마지막 경고의 등을 지금 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이 시기를 알라는 거예요. 이 어떤 시기냐?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깨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새벽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냐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래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 자녀같이 살지 못해도 용납해 주시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해 주시죠. 왜? 잘 모르니까. 그리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 생활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용납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완성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예수 믿는 거를 어떤 감정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가. 조금만 기분 좋으면 또 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고 10년 됐고 20년 됐으면 이제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원이 그때같이 처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완성에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우리의 말하는 거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건 낮보다 뭐가 먼저 와요? 새벽이죠. 밤이 깊었으면 새벽이 곧 동이 트고 닭이 울죠. 새벽, 낮보다 먼저 오는 게 새벽이에요. 그 얘기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잘 때가 아니다. 어둠에서 일어나라. 깰 때다. 낮에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의 일이라는 게 뭐죠? 어둠의 일이라는 게 대부분 모든 범죄는 다 어두울 때 일어나죠. 그래서 도둑들도 밤에 다니지 낮엔 잘 안 다니잖아요. 대부분 밤에. 모든 범죄는 다 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다시 말해서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잠을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곧 깰 때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죠. 이제 그만 그런 신앙생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서 깨어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낮이 가까웠다. 지금은 깊은 밤이 아니고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들이 영적 상태가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라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은 13절, 14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방탕과 술 취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그 다음에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둠의 옷을 벗는다는 게 뭐냐면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게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죠. 낮에는 어두움 속에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보여야 뭘 알죠. 어두움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은밀한 가운데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건 뭐냐면, 다른 뜻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투명한 삶을 살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가리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교회가 감추는 게 많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감추는 거 없이 투명하게 다 뒤집어서 내보이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누가 봐도 꺼리낌 없이 살라. 우리는 투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숨겨져 있는 어두운 부분을 숨기지 말고 다 내보여라. 꺼리낌 없이.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방탕, 도덕적인 타락이죠. 술 취하면 보통 때는 전혀 못하던 사람들이 술만 취하면 안 하던 짓 해요. 얌전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이상하게 지나가다가 뭐 노래도 부르고, 누가 눈 마주치면 시비도 걸고, 또 아무 데서나 실수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술 먹기 전에 그걸 합니까? 낮에는 못 하잖아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마. 술 취한 사람들의 문제는 그냥 술 취했으면 그냥 조용히 자면 되는데 또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다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합니까? 이쪽으로 나오는 길인데 그쪽으로 들어가질 않나. 자기만 문제가 생기는 게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만듭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도덕적 타락과 술 취하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또 고성방가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말도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술 먹고 이 방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적 욕망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어떤 분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야한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걸 보다가 못 보면 마치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서 그게 떨어졌을 때 마약 기운이 떨어지고 알코올 기운이 떨어졌을 때 오는 그런 현상 같은 게 온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걸 봐야 된대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6개월이 지나면, 그거를 절제하고 6개월이 지나면 뇌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답니다. 이 성욕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요즘에는 뭐 아이들도 보면 스마트폰 갖고선 별의별 사이트에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사용할 줄 몰라서 못 들어가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근데 아이들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천재야, 천재 그냥. 지금 한국에 보면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북한 조선중앙 TV인가? 그거를 실시간으로 본대요. 근데 한국 국정원에서 그거는 불법이 아니랍니다. 뭐 왜 불법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과 없이 사상적인 것이 아이들한테 그냥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음란과 호색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이것이 또한 어둠의 일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 이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미움과 폭력이죠. 이런 지금 사회를 보면 쟁투와 시기,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과연 그 사람이 그만한 잘못을 했는지 어떤 그 시기와 미움으로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의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뭔가가 숨기고 있고, 재판받는 거 보면 어떤 뇌물을 주고 청탁하고 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권이 조사를 받는 모습이 오늘의 현 주소 같습니다.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법정에서 어떤 판사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걸 겁주려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은 다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요. 진짜 지옥도 있어요. 실존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가 성경에 할 말이 없어서 없는 지옥을 만들고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겠습니까? 진짜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지옥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어둠의 일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바로 빛의 갑옷이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옷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근데 빛이 오면 어두움은 떠나가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두움을 몰아낼 능력은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는 어두움을 몰아낼 능력이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가 어둠을 몰아낼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빛의 능력을, 빛을 받아들일 능력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어두움을 몰아낼 능력은 없지만 빛을 받아들일 능력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면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어둠의 일들, 더럽고 추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쟁투, 시기, 호색, 이 모든 어둠의 일들을 다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어둠의 것들이 깨끗이 청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내가 스스로 몰아낼 능력은 없지만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 빛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통령도 보면 도대체 어디로 튈지가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기사를 보다 보니까 필리핀의 대통령,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인질범을 잡아가지고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비행기 태워가서 비행기에서 떨어뜨렸대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법이 있으면 그 법으로 하면 되는데 요즘에 각국의 지도자들이 보면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도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북한에 있는 그 젊은 김정은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도 도대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이상해요. 전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왜 이상하게 돌아갈까요?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게 아닌가.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때가 가깝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살라는 거예요. 낮에 빛의 자녀같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꺼리낌이 없이 살라는 거예요.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고 교회도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절대 숨기는 게 있으면 또 안 되죠. 왜 부부간에 숨겨야 되겠습니까? 뭔가가 어둠의 일을 은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때가 가까워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 너무나 세상이 돌아가는 게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각 나라별로 보면 어려워요. 북한에 있는 그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한 게 있다고. 그 땅에서 태어난 게 죄가 있다면 그 땅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돼요. 이 심각한 이 세계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한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뼈아픈 고통 참아야 돼요. 잘못은 소수가 잘못했죠. 그죠? 잘못은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죠. 잘못한 건 소수가 잘못했지만 그 대가는 우리 모두가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죠. 다른 사람을 욕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쟁투와 시기하지 말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않고선 이 어려운 시기를 모면하게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뭐가 됐습니까? 겉에 보이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축복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육적인 축복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물질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육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질도 들어가고 건강도 들어가고 많은 게 다 들어가죠. 근데 영적인 축복은 그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것 택하실래요? 육적인 축복을 원하실래요? 아니면 영적인 축복을 원하실래요? 육적인 축복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지만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저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적인 축복을 많이 원해요. 근데 육적인 축복은 얼마 못 가요. 물론 안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죠.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고난받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결혼도 못하고 고난 속에 날마다 고난 속에 살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남들같이 가정을 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는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제 언제까지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완성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누가 뭐라고 했다고 감정적으로 그냥 힘들어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금방 또 상처받고 그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 처음 믿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예수 믿은 지 그만큼 됐으면 말씀도 알고 말씀도 들었고 훈련도 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궁색한 변명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변명 받아줬지만 이제는 그런 변명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다가 깨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새누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혹시 행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둠의 일을 아직도 내가 다 벗어던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정리합시다. 빛이 오면 어둠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 어둠의 일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 내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둠의 일에 올무에 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미투 그것 때문에 권력 가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주저앉게 되잖아요. 왜? 그 어둠의 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근데 내 능력으로는 못 버려요. 그분을 내가 모셔드려. 빛을 모셔드리는 능력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분을 모셔드리면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우리 새누리교회도 그렇고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도 그렇고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는 투명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어려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쏘게 하는 그런 귀한 빛의 자녀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신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니까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